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에 가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 두 번째 맥추절, 그 다음 세 번째 수장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날 밤에 지켰던 것이 유월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때에 지켰던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혹은 오순절.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50일째 만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은 대략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 한 3월이나 4월경 정도 되고, 그 다음 맥추절은 한 6월달이나 7월달 정도 되는 그러한 절기이고, 장막절은 한 9월 정도, 9월 혹은 10월경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매해마다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왜 할까? 이름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까? 그리고 날짜도 9월이나 10월경이 아니라 왜 11월에 할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졌고, 미국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연유이죠. 원래 미국은 지금 현재 있는 그 미국 땅은 옛날에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국은요 국교회입니다. 나라에서 교회를 관여해요. 나라에서 예배는 이렇게 하라, 교회는 이렇게 해라, 또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나라에서 다 정해준단 말이죠.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정해주다 보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정말 어거지를 부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너오면서 그 배가 요즘처럼 좋은 배가 아니다 보니까 한 2달, 3달 이렇게 걸렸고, 또 그곳에서 배 타고 항해하고 오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저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11월 셋째 주였던 겁니다. 11월 셋째 주. 그래서 그날을 수장절 겸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지켰던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그들이 그 첫 주일 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우리가 농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농사에서 예물을 올리면서 농산물을 바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래가 되어져서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와서 한국에서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한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뭐냐?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중에 수장절에 해당하는, 수장절이 뭐냐 하면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집 앞에, 바로 자기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자기 집에서 그 천막에 가서 이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 날은 전체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일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끝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은 뭐냐면 또 전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첫째 날과 이제 마지막 날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고 이래 동안 그곳에서 장막에서 지내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그곳에서 살려면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은 광야 4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 장막절이었고, 또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와서 살게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 유래가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지키지만 이것은 단순히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과일들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앞에 다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나라를 얻게 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느냐면 단순히 농산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주시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주셨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같은 삼국시대, 그런 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그때하고 전혀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왜 다릅니까?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단 말이죠. 성경의 가치. 이전에는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그게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된 거예요. 신라도 보면 그 옆에 보면 가야가 있었잖아요. 그 가야국을 무너뜨리고 복종시켜서 신라를 확정하고, 그리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또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통일 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가 망하니까 이제 태조 왕건이 나와서 고려를 세우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말이죠. 대한민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다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옛날에 보십시오. 신분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 신분 사이 아닙니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높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학교도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음껏 공부하고 공부해서 또 이제 내가 벼슬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땅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지위가 높고 신분이 잘 되어 있으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계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뭡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데 누구는 신분이 높고 누구는 신분이 낮을 수 있냐 말이죠. 이건 안 맞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잘난 자, 못난 자 없이 다 똑같이 기회를 주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이러한 나라는요,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삼국시대도 없던 이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가치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이 있어가지고 헌법에 적힌 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쫓겨나야 되는 것이 바로 헌법인 겁니다. 옛날에는요, 법보다도 왕이 먼저의 왕이, 나라의 법에 있어도 왕이 싫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헌법이 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 이게 뭡니까? 성경의 가치단 말이죠. 자유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마음껏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이 가치,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게 바로 이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우리가 이사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 재산을. 내가 돈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 같은 데 보십시오. 자유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도 자기 돈이 안 된단 말이죠. 은행에 저금을 해도 그 돈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국가에서 다 뺏어가고 된단 말이죠. 그러니 정말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이 성경에서 일러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경의 가치에서 세워진 나라,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것, 이런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 장로님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그 성경의 가치대로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저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기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나라를 세우니까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은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건국되어진 줄 믿습니다. 일제 36년 지냈지만 그 36년 지나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해방이 된 것은요, 우리 독립군이 잘 싸워서 해방이 되었다?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식민지하에 있던 나라들이 숱하게 많았지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라고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영국 정상들이 모여서 얄타 회담을 하고 포츠담 회담을 해가지고 그때 선언된 결과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이 되어졌단 말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대한민국이 해방될 것이라고, 또 일제가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3년 후에 나라가 건국되어져서 헌법이 제정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향유하며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냐 말이죠.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나라다 말이죠. 그 사회주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있던 북한에 있던 교회들 대부분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요즘도 북한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 도망을 와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탈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식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셨고 추수감사절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제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면서 그 날짜를 우리가 추억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202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0달이 지나고 또 11월 달이 지금 3분의 2 정도 흘러갔는데, 이 시기에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뭘까? 제가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치아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이가 늘 약하고 또 진통이 있고 임플란트를 하고 또 신경치료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치료를 이제 잘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오른쪽 위에 어금니 바로 옆에 있는 그 이가 바로 굉장히 금이 가고 또 시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올해 알게 되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양치를 하면 찬물을 입에 넣으면 그렇게 시렸어요. 그렇게 제가 50년, 60년 가까이 살면서 너무너무 이가 시려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양치를 하려면 따뜻한 물을 써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었는데, 이제 치료를 하다가 그 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를 뽑게 되었어요. 그 이를 뽑고 이제 더 이상 그 이가 겉으로 볼 때는 약간 금이가 있어서 살려볼까 신경치료를 해볼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겉으로는 조금인데 밑으로 보이지 않는 밑으로 굉장히 금이 많이 가 있어서 도무지 살릴 수가 없다. 그냥 뽑는 것이 좋겠다라고 치과 의사가 이야기했고, 제가 예 그러시죠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걸 딱 뽑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10년이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찬물을 입에 넣어도 전혀 시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야,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이를 뽑고 나서 지금도 뽑아놨는데, 이제 며칠 후에 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를 뽑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편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찬물을 먹으면 한여름에도 그 찬물을 입에 넣으면 도무지 양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렇게 치아를 발견하고 썩었던 치아, 금이가 있던 치아, 그걸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30년, 40년 이상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디어 발견되어져서 뽑게 되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8월달인가요? 7월달인가? 저의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92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의 어머니의 언니였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그 이모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모님이 천국 갔다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작업을 했어요. 그분이 비록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셨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또 제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꼭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 얻도록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꼭 기도합니다. 그랬던 그 열매가 이제 맺혀져서 이제 그 이모님이 천국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사한 그러한 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관심 갖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교회를 잘 못 나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꼭 천국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 개인의 감사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 시국 중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매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매주일마다 기도 올리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매주일마다 성도들이 이제 직접 교회에 나와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다. 이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있다. 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매 달마다 월삭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매 달이 지날 때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11월 달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있는 달, 바로 그 달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잔치하는 달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첫 시작할 때에 부흥회를 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이렇게 함께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고요,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큰 깃털이 되고 축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준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이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교회다 말이죠. 교회가 있어야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고 내 영혼이 삶의 목적을 갖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교회가 있어야 내 영혼이 자라가고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단 말이죠. 교회가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로 존속하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고 유지되어져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물질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 말이죠. 그렇게 물질이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올 한 해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 어떻게 물질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해서 이제 헌금이 되어지고 지원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존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에 불이 나가버렸는데 그 불을 하는데 공사를 했어야 됐어요. LED 등으로 바꾸는데 이게 또 비용이 꽤 나갔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실 맨 뒤에 보면 이제 진열대를 다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물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와 소망과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5가지 정도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뭔지 여러분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까지 꼭 적어보시고 정 못하시면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뭔지 여러분 꼭 적어보시고 기억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은 우리가 교동문을 했던 그 교동문 본문의 내용이에요. 147편 1절 보십시오. 1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의 선해. 선하단 말이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자고 하니까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일은 선하다 말이죠.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냥 착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대로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대로 되어진다. 그게 뭡니까? 바로 냉장고가 시원하게 냉기가 나와서 음식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내어주고, 또 히터가 이제 따뜻한 바람을 내어주는, 이게 목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찬바람이 나오면, 여름에 선풍기를 돌리는데 선풍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더운 바람이 나오면 이건 뭡니까?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편안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을 잘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구멍이 나고 때가 묻어서 신발을 신기가 힘들면 그건 목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방긋방긋 웃고 효도하고, 또 이제 부모님을,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어른들도 흡족하고 기분이 좋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인상을 찡그리고 대적하고 대들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죠. 아름답고 마땅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대. 찬송하는 일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뿌듯하고,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기분 좋고, 또 나를 따르고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내가 잘나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잘 입고 잘 먹고 똑똑해서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찬송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좋아서도 찬송하지만 어렵고 힘들어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롭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은 아름답습니다. 찬송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거죠. 찬송하는 일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단 말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많고 나는 늘 슬프고 나는 늘 낙심되어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일이 생겨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이 뭡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음식이 상하면 못 먹죠. 음식이 상하면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그렇죠. 먹으면 속에 탈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요 더 취약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얼굴도 인상이 굳어지고요, 마음이 상하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늘 슬프고요,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들이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상한 것보다 더 나쁘고 더 정말 안 좋은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 상한 것, 상실됐단 말이죠. 음식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버려야 돼요. 그거 먹다가는 탈이 나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갖다 내버려야 됩니까? 갖다 내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상한 마음, 상심된 마음을 갖다 내버리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시 고치고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 누가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옷이 더러워지고 음식이 추해지면 신발이 추해지면 쓰던 물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나 우리 사람 마음은 버릴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되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냄새나고 병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10절 보세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말이 힘이 세야 되겠죠. 말에 다리가 힘이 세야 어떻게 됩니까? 잘 달리겠죠. 말이 건강해야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겠죠. 그래서 전쟁도 할 수 있고 무거운 짐도 질 수 있고 말이 힘이 세야 됩니다. 힘센 말들을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말에 힘이 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심이다. 걱정 없다. 이제는 내가 말에 힘이 세니까 우리는 힘센 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아무 염려가 없다.
이제는 자신만만하다 라고 뻐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을 의지한단 말이죠. 말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다리가 억세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억세니까요 잘 달릴 수 있고 잘 걷고 잘 달리고 잘 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일도 잘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몸이 건강하니까 다리가 건강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뻐기고 교만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에 힘이 세도 사람의 다리에 힘이 세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지도 않고 나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리가 억세고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일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나오는 분들도 힘이 빠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여주세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간단 말이죠.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는 이러한 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이곳에서 척박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얻게 하신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해방되어지고 건국되어진 나라,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최소한 3개, 5개 정도 꼭 감사하시면서 다음 주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이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때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 올 한 해 사건을 위해서 감사, 이 좋은 나라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